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길 바라며 찬양해 봅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이 맘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이 시간 다른 세상 것들을 좇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박성원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아십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미랄이 되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맡겨주신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선포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소리가 잘 들리죠? 네. 오늘은 말씀 시작에 앞서서 요나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인데 이 영상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운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가 한 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희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심을 못마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분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난 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아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 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네,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근데 설교 다 들은 것 같기도 하죠. 네,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몇 주 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다가, 그러니까 반대,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정말 특이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가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싫어했던 걸로 보이는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특이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말 이제 잘 들을게요 라는 서원을 하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돌아온 요나는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싫어하는 원수 같은 민족 니느웨 사람들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본문, 3장 아까 얘기 나왔긴 했었죠. 3장 말씀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짧고 뭔가 좀 성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얼마나 짧게 설교를 전했는지 이 설교는 히브리 단어로 딱 5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5개의 단어로 쓰인 이 설교는 앞뒤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요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요나의 설교에는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 빠져 있고,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들이 처신을 해야 되는지도 빠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 니느웨를 벌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것도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누가 벌하는지도 알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 정말 짧은 설교를 전하자마자 그들이 울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왕도 회개했으며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짐승들까지 회개를 했다고 하니 니느웨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마치 말은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니느웨가 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바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 짧은 설교 한 문장 전했다고 사람들이 정말 이 뒤집어지는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뒤집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벌하기로 했던 그러한 계획을 다 취소해버리고 백지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 어린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하려고 했던 그런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동차나 현대적인 운송수단, 그러니까 뭐 지하철, 기차, 뭐 여러 가지 버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운송수단이 없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뭐 요즘 현대사회로 치면 큰 도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때는 도시 끝에서 도시 끝까지 성인이 걸어서 3일을 걸어야 할 만한 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에 꽤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의 이상의 인구가, 그러니까 최소 12만 명이라는 거고 1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 니느웨를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큰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 동안 짧은 한 편의 설교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의 없게 전한 듯하지만 그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받기 싫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변화된 삶을 다짐했습니다. 입술로만,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만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정말 하나하나 다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는데 참된 회개를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참된 회개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법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죄의 문제를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 다시는 내가 그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벌하고 채찍질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니느웨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정말 짧고 적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마 요나 자신도 당황했을 만큼 놀라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대충 전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 함께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짧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요나처럼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 주부터 정말 이 친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꾸린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교회 한번 데려가기가 어려운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열심으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결과가 좀 반응이 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요나처럼 조금 무성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전하고 그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족 속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였던 니느웨는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고 이방 민족인 니느웨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출신 성분을 따지고 그들의 피부색이나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학생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20년 후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여러 방면에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만 바라봐도 시골에 가고 지방에 가면은 많은 3D 업종, 3D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더럽고 어렵고 네, 그러니까 difficult, dirty, 그다음 뭐죠 하나? 네, dangerous, 네, 위험한 그런 일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속행 씨라는 그 분이 포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된 사건입니다. 속행 씨는 4년 넘게 농장에서 일했는데 영하 18도로 떨어진 겨울밤, 최근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 겨울밤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처럼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른 나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이주 노동자가 1년에 130여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명 이상 죽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인 모두가 누리고 있는 식재료와 산업 전반의 많은 부분이 이런 노동자들의 피로 세워진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굉장히 편리하게 요즘은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재료도 받아 먹고 그리고 슈퍼에서 이제 쉽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고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에 그 땀과 노력에 이 이주민들이 들어간 이주민들의 그 피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인지한 채 지금 하고 있는 학업, 공부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가짜 정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민 사건의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처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해외에 나가서 섬기는 일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이 미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는 그런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보다 자본, 그러니까 이 돈의 이익, 노동력 착취가 더 중요한 그런 문화가 아닌 이방민족 니느웨를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약자들을 생각하고 하나씩 바꿔나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지향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삶도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삶도 썩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남 돕고 남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이 같은 내각이고요. 네.
그리고 취임식 할 때에 모든 인종들이 참여해서 함께 우리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이 된 그 기반은 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그 기독교 국가, 그것의 정신이고, 그리고 이 토대 안에서 미국은 정말 강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큰 기업에 있는 수장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지금은 대부분 한국인이고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점차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허용해주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정신을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삶,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힘없고 아무것도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씩 바꾸고자 노력할 때 그때 이 세상은 비로소 바뀌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복음 전파의 중심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신성북교회 성도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한국 땅에서 성장시켜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가 없이 많은 것들을 누려왔고 어려운 현실 앞에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하심 아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고 모든 사람을 품고자 하셨고 한 생명이 박넝쿨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어떠한 물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영혼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귀한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